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니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우리 천주교가 시작된 지가 그래도 꽤나 오래됐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도에 관해서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죠? 뭐 입으로 하는 염경기도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의 사고를 이용하는 묵상기도, 이제 사고마저 이제 멈춰버린 관상기도부터 시작해서 온갖 다양한 방식의 기도들이 쫙 있습니다. 언뜻 보면 개신교 신자들이 기도를 잘하는 것 같죠? 막 절절절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기도의 다양성은 천주교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온갖 기도가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기도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너무나 당연해서 우리가 기도가 아닌 것처럼 여길 정도의 기도인데 사실은 이 기도만큼 온전하고 완전한 기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만 잘 바쳐도 사실은 완덕을 이루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한번 성찰해보고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 단 한 번을 바쳐도 이렇게 올바른 방식으로 또 온전한 마음으로 이 기도문을 바친다면 이 기도문 자체가 우리 삶을 얼마나 많이 변화시키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체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기도를 바쳐야 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잘 성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주님의 기도는 가장 단순하고 겸손한 청원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라고요? 가장 단순하고 겸손한 청원 기도. 왜 가장 단순하고 겸손하냐?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사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무슨 기도할지도 사실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빈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주섬주섬 뭐라고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바치기 전에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뭔가 미사구를 사용하고 뭔가 꾸미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가장 단순하고 겸손하게 그분께 나 자신을 맡겨드리는 그런 청원기도라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기도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기도예요. 위험천만한 기도. 왜 위험천만하냐? 왜냐하면
이 주님의 기도의 본뜻을 이해한 사람은 사실 기도할 맛이 싹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얼굴이 하얘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기도문은 내 뜻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대부분 기도하면 내 뜻을 좀 이뤄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애시당초 주님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기도가 주님의 기도라는 얘기예요. 그 유명한 논메아 세뚜아, 그죠? 메아, 나의 것이 아니라 세뚜아, 세드는 그러나, 뚜아, 당신의,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을 이루어서서 하는 기도가 이 주님의 기도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위험천만한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이 기도는 사실은 미리 알고서 바치는 신뢰의 기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기도를 미리 알고 바치는 기도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분명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유명한 비유가 나오죠. 하늘에 비가 떨어져서 올라가는 거 봤냐? 보신 적 있습니까? 비가 하늘에서 떨어져서 올라가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죠. 하느님 말씀이 바로 그러하다니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분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이 틀림없이 실현된다는 사실을 알고서 바치는 신뢰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서 주님의 기도를 바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적용으로서 그러면 이런 전제가 있다면 이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바쳐야 될 것인가가 우리 현실적인 어떤 기도의 측면을 얘기해 준다고 보겠죠.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다 합한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 하나가 이 주님의 기도의 맨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1번과 2번과 3번의 내용을 다 합치면 한 단어가 톡 튀어나옵니다. 무슨 단어일까요? 깜짝 놀랄 때 이런 얘기 하는 분들 많죠. 깜짝 놀랄 때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어머니 하는 분이 더 많죠. 근데 이 어머니란 단어나 아버지란 단어나 사실 같은 단어죠. 그죠?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아빠라는 단어. 전 세계 공용어입니다. 아빠라는 단어. 어떻게 보면 가장 내밀한 가족 사이 부르는 그 가장 친근한 칭호, 첫 번째 칭호가 바로 이 아빠입니다. 아빠. 이 이름의 느낌으로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처음과 끝이 이 아빠에 대한 그런 느낌으로서 우리가 이 기도를 동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진정으로 주님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아빠,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빛내시며. 기도문 앞부분이죠. 그죠? 왜 그러면 이 아빠라는 단어 들어서 이 기도를 이렇게 바치는가? 왜냐하면 우리의 이 세대가 지금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빛내기에는 너무나 어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발이지 이런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는 마음으로서 이 기도문의 앞부분을 우리가 바쳐야 되는 거죠. 또 아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죄 지을 가능성이 몇 %예요? 하루를 살면서 몇 %입니까? 100%입니다.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여기서 빠져나올 가능성은요?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몇 %입니까? 우리 힘으로는 사실 0%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로지 주님의 자비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느낌으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빠, 저희가 악에 빠지는 것은 악해서가 아니라 약해서이니 우리의 약함을 기억하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요, 못된 사람들 많죠. 그죠?
가까운 사람 중에도 그렇게 못된 사람 많죠. 왜 그럴까요? 악해 빠져서 그런 걸까요? 못돼 묻기만 해서 그런 걸까요? 근데 사실 정확하게 유심히 살펴보면 악해서가 아니라 약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악과 약을 구분을 잘 못합니다. 나에게 좀 해로운 일을 하면 악하다고 생각하죠. 악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주님께 자기를 청할 수밖에 없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바친다면 정말 한 번을 바치더라도 우리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주님의 기도를 바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강론의 마무리로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기도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느낌으로 한번 바쳐보면서 마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의 기도 바쳐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